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의 또 사역을 또 진행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종려주일을 지내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영어에 보면 영국권 그 영미권에서 금요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선한 일, 좋은 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해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또 기대하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 성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세례와 또 성찬이 있는 날인데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대한 메시지도 또 우리가 잠깐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강의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은 그 레위인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레위인,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의 역할인데 1절 4절에 보면 등잔대라고 하는,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등잔대를 표현을 하면서 이제 레위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오늘 쭉 설명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걸 다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내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모들이 자식 키워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오니 저쩌니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막 드러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살아있는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사실 전도거든요. 빛을 비추는 그런, 이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딨냐? 아니,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인의 역할과 사명이 오늘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아시죠? 시므온과 레위는 거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흩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때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완전히 역전 드라마를 썼던 레위인.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처음에 저주할 때는 흩어져야 된다, 같이 있지 마라 그랬는데 흩어져 있는 그대로를 축복하셔가지고 각 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과 사명,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집례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대판 나시린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현대판 레위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판 레위인으로.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11지파는 다 지파마다 분배를 받았는데 땅을 분배받고 해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전 드라마를 썼던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그 그림이 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제단의 불이 꺼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안 하니까 레위인이 돈 벌러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레위인 자기 자신 헌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인의 사명, 역할 쭉 얘기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레위인을 뭐와 같이 표현했냐면 등잔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등잔대. 근데 오늘 보면 7등잔 그러거든요.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그림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등잔대인데,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7개의 등이 이렇게 있는 7등대 얘기하는 거. 이게 메노라라고 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형상이에요. 오늘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는 거예요. 등잔대를 세워놓고 앞으로 비추는데, 우리 예전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얘기할 때 등잔대 앞에 펼쳐져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떡상이에요.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배치를 했고 레위인을 어떻게 등잔대로 표현을 했을까?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등잔대를 세워놓고 등잔대가 등으로 빛을 비추는데 그 앞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레위인을 등잔대라고 표현하고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느냐? 떡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떡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때도 떡을 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비추고 있는 게 떡상인데 등잔대를 레위인이라고 하고 레위인이 비추고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등잔대는 홀로 있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듯이 너희의 삶이, 레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건요, 뭐 잘해야지 못해야지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산다 못 산다 윤리적으로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으면 좋고요. 힘들어하는 분들 도우면 좋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번에 서울 그 주차가 어려워서 지하철을 타고 갔다 왔는데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이제 우리 집 가양역으로 올라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두 번이나 있어요. 두 번이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유모차와 이 다른 게 이제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제가 처음부터 눈에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힘들게 이제 할머니를 끌고 다 유모차를 끌고 나오시는데 계단부터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계단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왔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려다 보니까 못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모차가 안 올라 엘리베이터 못 가니까 에스컬레이터에 그 사람들이 쭉 오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다 피해서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저기 한나사원으로 같이 또 내려갔죠. 내려서 여쭤보니까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게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이걸 넘겨서 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게 난 애기들 유모차 생각하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되게 무겁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겁게 해서 옮겨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려드리고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노약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길래 또 그분에 해드렸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랑하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에 이것도 좀 훈련이다.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 질문을 왜 도와줬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당연한 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레위인이라고 부름받은 나신이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삶의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이 곧 누구의 삶이냐? 등잔대의 삶이고 레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평생의 과제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해를 했죠. 자기 자신들을 등잔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등잔대 역할은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이렇게 딱 생각해 놓고 떡상을 비추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민이다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무섭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해서 한 민족 유대 민족을 택해서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요 개 돼지로 알아요. 저는 말로만 들었거든. 얘네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줄을 같이 안 섭니다. 제가 이스라엘 공항 갔는데 그때 성지순례 갔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자연스럽게 두 줄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쭉 서고 요 사이사이에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그 옆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줄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선민이니까. 개 돼지 같은 너희들하고는 줄 안 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정이 있느냐. 여러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엠블런스는 녹색 십자가입니다. 다 녹색 십자가로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이거 안 써요. 이스라엘만 다윗의 별을 씁니다. 십자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이스라엘엔 예수가 없다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더하기 1 더하기 1 할 때 더하기를 이렇게 안 써.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얘네는 1 더하기 1 할 때 더하기를 이렇게 씁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아예 그냥 그런 농담이 있어요. 자는데 누가 예수 얘기하면 짜증나서 깬다고. 죽은 시체가 깬대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 십자가가 들어가잖아요. 사를 이렇게 써있는 애들은 그냥 여기 올리거나 십자가가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큰 대류본의 사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것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없어요. 다 로터리로 만들어놔. 다 둥그렇게 갈 수 있게. 여기 안에 화단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죽어도 싫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절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줬는데도 자기들만 구원받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유태인들이 경제를 장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만드는 뉴에이지 운동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유태인들이 만드는, 음란 서적이나 펜트하우스나 그런 성인 잡지 같은 거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 만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삶을 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옳으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레위인이 등잔대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추는 삶이었는데,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비추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에 보면 무엇이 예수님을 비추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희한하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경은 내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정치를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사상을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윤리를 얘기하는,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 성경을 보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믿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고 죽었다, 아니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서도 또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힘을 얻어버리거든.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세속화 그러거든요.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 제일 먼저 타협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 뭐 죄에 대한 얘기, 사탄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 싫어한다고. 베드로가 그랬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땅 영적 문제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른 걸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처지가 됐거든요.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누구 얘기했냐? 예수 얘기한 거예요. 예수 얘기.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강단이 좋은 강단이냐? 예수 말하는 교회, 예수 말하는 강단이 좋은 강단인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기차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좀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요제로 제사를 드려요. 요제가 뭡니까?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면서. 다른 제사는 다 엄숙하게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 레위인이 드리는 제사는 요제를 드리는 흔들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댄스인지 무슨 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요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요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또 성경에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은 저런 거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게 뭐냐? 이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받는 여러 사람들 유형 가운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게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충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충족합니다. 듣기 좋은 말, 내가 믿고 싶은 말, 그런 거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빨리빨리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깊이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았잖아. 그럼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세속한 물결이 들어가지고 이것만 하는 거 이것만 안 자랍니다. 빨리빨리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비추고 또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을 비추는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비추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별 7촛대 해가지고 7사자 7교회 7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걸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마을과 성 두루 촌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들리 가든을 통해서 다육과 이열 테라피를 진행하는 게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교회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뭘 다른 걸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싸움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싸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손해볼 일도 없겠지만 지역에 선한 영을 끼친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교회가 예수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가정 가문에 불신자들이 있으면 그 불신자들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을 불렀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효도도 더 잘해야 되고 또 뭐 돈 쓸 일 있으면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뭐 그런 액션을 통해서 뭐 예수님이 드러난다 뭐 꼭 그렇게만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빛이 다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한다면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전도지라는 거죠. 돌아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내 입술의 고백.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에 히토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전학을 갔는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을 더 먼저 들었지만 복음 확산된 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800만 귀신이 넘친다 그랬는데 얘가 전학을 갔는데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도 혼자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먹으니까 일본에서 넘어온 게 이집의 왕따잖아요. 딱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득달 달려들어가지고 막 왕따를 시키는데 뭐라고 소문을 냈냐? 얘가 점심 먹기 전에 귀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걔네들 볼 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냥 밥 안 먹고 뭐 중얼중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애들이 교장 선생님께 찾아간 거예요. 얘가 점심시간에 귀신 부른다고. 그래서 애들을 돌려보내 교장 선생님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죠. 너 정말 귀신 불렀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고 네가 학생들 전체 모인 조회 시간에 네가 하는 게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네가 증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조회 시간에 이 아이를 단상에 세운 겁니다. 이 아이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떨리기도 했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교장실로 데려가더니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자기는 티도 못 냈다는 거예요. 교장인데 권력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힘이 없더라. 자기 혼자 그냥 맨날 끙끙 앓고 있었대요. 너를 만나는데 내가 너를 보고 너무 많은 걸 배운다면서. 그 교장 선생님과 그 두 아이와 함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밤마다 학급 뭐 학년마다 이것도 믿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티도 못 낸 거예요. 티도. 히토라는 아이가 깃발 딱 들고 나니까 다 찾아버린. 서서 영향력을 가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믿고 적게 믿고 물론 그게 중요할 수 있지만 오래 믿어도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금방 믿어도 고백한 사람이 있거든. 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우리는 뭐 가끔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요. 우시야 왕이라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 왕이 유명해졌는데요. 강성해져 가지고 이름이 애굽 저 끄트머리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유튜브도 없는데 우시야가 유명해진 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장 15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쓰게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우시아가 소문이 퍼졌는데요. 뭐라고 퍼냐? 그 우시아라는 왕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 기이한 도우심이 뭐냐?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예요. 야, 저 우시아 뭔데 저 강성해졌어?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는데 우시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가 있으면 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현대판 레위인으로 불렀다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내 자리만 딱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뭘 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걔가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데, 야, 그 기이한 도우심이 어디서 오냐? 여호와께로 온대. 야, 저 집이 복을 받았대. 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 저 집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게 당연히 받을 응답들인 거예요. 내가 예배자를 지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런 특권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정선희 씨가 조금 회복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최진실 씨 자살할 즈음에 이 정선희 씨 남편 안재환 씨가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 금전적인 일 때문에 뭐 그 시댁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정선희 씨가 주변에 크리스찬 선배들의 권면에 의해서 뭘 했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타이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세우시더라. 이 말 문구가요. 제가 멋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은 나를 세상 앞에 세우시더라. 일으키시더라. 자기는 엎드린 것밖에 없대요. 그것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엎드렸는데 하나님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큰 문제를 개인의 가정에 이런 남편이 죽고 하는 그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엎드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시아 왕처럼. 그게 비밀입니다. 똑같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레위인 등잔대 하나님 말씀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사명, 현대판 레위인의 사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레위인 나시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가 있죠. 그 10계명이 10계명이 그냥 돌판에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딱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사람과의 관계, 대인, 물질과의 관계, 대물.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 당연하죠, 그게. 이게 10계명이라니까요.
십계명이 그냥 우리가 뭐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는 그냥 뭐 성문서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럼 망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무시하죠. 사람 이용해 먹죠. 물질에 노예되죠. 딱 이런다니까요. 현대판 레위인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잘 믿는 사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돈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언어 사용 달라진다니까요.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사랑하면 티가 나. 뭐가 좋아하면 티가 난다니까. 요즘 우리 막내가 학교 가는 게 재밌대. 그래서 막 흥얼거려요. 그 제가 왜 그러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 그래서 학교를 일찍 간대. 아니 일찍 가서 뭐 하는데? 뭐 구체적인 건 또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작년하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또 다르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다 달라져요.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다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이게요, 힘들게 되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현대판 레위인.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물질. 그럼 나머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 하나님 드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계실, 그리고 우리가 성도 사명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우리 다육이와 이열 테라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미 장소를 준비해 놓고 일꾼들을 준비해 놓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다육 키우기와 또 이열 테라피, 이게 지역에 선악을 끼치는 기계실의 응답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작했던 장학위원회, 전교인 장학헌금 중요합니다. 액수보다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또 의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성전까지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오실 수 없다면 유튜브 상으로라도 해야 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뭐 새벽 깨우는 게 누가 우리가 이제 저녁에 했으니까 고난주간도 저녁 때 하자고 하길래 제가 이게 저녁 때보다 새벽이 더 고난스러워서 새벽으로 하기로 했다고.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했는데 우리 새벽 깨우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사명제들 다 데리고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도전해야 되겠죠 뭐.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주한 장로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예배를 또 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또 인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전교인 봄 소풍,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우리 운영진들과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저기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가는 하나씩 하나씩.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웬 등잔대? 그럼 등잔대의 역할이 뭐냐? 앞으로 비추게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떡을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춘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제목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대판 레위인으로 불러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 또 성례식이 진행이 될 텐데 성례식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